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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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성막의 울타리 봅니다. 예,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예, 9절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꼭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그 가름대와 은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노수로 할지니라. 예, 그 용인 민속촌이나 제주도 민속마을에 가보면 집집마다 나지막한 돌담이나 흙담들로 혹은 쌀이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도시를 위해서 높은 성을 산이나 들에 쌓아놓은 것을 볼 수도 있죠. 크든 작든 이러한 울타리는 결국 그 안에 밖을 구별하고 또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울타리를 두르게 하셨어요. 길이가 50m, 폭이 25m 직사각형 울타리였고 울타리는 남과 북으로 각 20개 동서에는 10개씩의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60개의 기둥의 재료는 노시였고 세마포를 걸기 위한 고리는 은이었고 세마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정결한 것이죠. 노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그들의 생활과 일치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용서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막대에 세우시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고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이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성막 위에 높이 달려진 노뱀을 보면 고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으나 무시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후 노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의 개념으로 그것을 신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십자가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노수로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내 믿음이 올해 달라졌다는 것은 믿음까지 보였을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는 금이었는데 올해는 것이 동으로 바뀌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은같이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죠.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결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성결된 삶으로 주의 성전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기둥의 고리에 의지해서 성막의 울타리를 이루는 존재들도 필요합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 되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예요. 성막이 그때에 몸을 상징한다면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에 들어와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자가용으로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남편들은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며 혹은 낮잠을 자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세요. 교회 밖에서 10년을 그렇게 했더라도 그를 교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죠. 성전 밖에서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울타리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밖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평상시에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긴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성문은 굳게 잠겨지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성전은 오늘날 방주로 비유를 하는데 성막에 있어서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그래서 당당하죠. 두 번째 의미는 소유입니다.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죠.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뿐 아니라 그 울타리가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로 산우를 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의 경계는 뭘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울타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양떼가 된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주인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울타리의 세 번째 의미는 연합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60개의 놋 기둥들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거기에 은고리가 있어서 세마포를 붙들어 주므로 정사각형 울타리로 연결해 준다는 것. 성전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혹은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세마포로 은고리로 놋기둥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얼마 전 장애인 올림픽에 생긴 일입니다. 9명의 예선을 통과해서 결선에 진출했어요. 9명이.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 9명의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에 장애인들의 달리는 모습에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한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뛰려고 했지만 또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 달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그는 트랙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죠. 달리던 8명의 선수들이 하나씩 멈추어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두가 달리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쓰러진 한 명을 부축해 세웁니다. 그리고는 9명 모두가 함께 걸었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9명이 똑같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관중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놀랍게도 그날 박수를 친 시간이 15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것도 멋졌지만 넘어진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가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위너가 되었어요. 연합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평안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역할을 다르고 사명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타리의 의미는 구별됨이죠. 예, 울타리 의미를 봅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때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겠다 하셨어요. 충성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를 구별하시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이렇게 엄청난 구별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예, 장소를 구별하면 성제가 되죠.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이 됩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해놓고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 예, 입당, 성당, 그 성전, 성별 예배죠. 모든 물건들을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여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만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목적으로도 써서는 안 된다. 예, 성가대나 혹은 중찬단이 개인적인 목적의 모임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분위기를 돋궈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죠. 그들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 회갑잔치, 예, 그 당사자가 주인공이지만 회갑 예배가 되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만 결혼 예배하면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과 결혼 예배를 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회갑잔치를 한 사람과 회갑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것을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죠. 회갑 예배는 성가대가 가서 찬양할 수 있지만 회갑잔치는 성가대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구별하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성도의 반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행동해야 한다. 누가 알아보든 모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시고 그 뜰을 통해서 구별을 원하셨어요. 주님이 구별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구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목사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이비 교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보호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의 양떼가 됩니다.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예.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들, 울타리를 통해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로 소속감과 연합됨,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영적 구별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표현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9절 성막의 울타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